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안으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샬롬, 화요일 새벽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해 세상에서 법적인 문제로 혹은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으므로 적당한 죄목을 찾기 위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소송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악행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로만 고발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형을 요구했으나 바울에게서 그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황제의 통치에 도전한 반역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하려고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정죄할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고발할 증거를 찾았으나 그에게서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가 어길 수밖에 없는 법,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하면 성도 자신만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으로 고발하고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피고인으로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박해를 당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이유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복음 전도자와 수많은 경건한 성도가 의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명예롭고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환난을 당하는 자는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영적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의 대항해에 맞서 싸우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을 살거나 처형당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